효도해야 됩니다. 그럼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좋은 환경 속에서 풍부한 물질로 잘 모시면서 자랑거리가 많게 해드리면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많은 부자들은 참된 효도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효도는 자녀된 입장에서의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효도의 주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를 잘 모신다, 그 돌봄의 대상이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는 마치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부모님을 탁 모셔다 놓고 날마다 삼시세끼 반찬 잘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스스로 기뻐서 행함으로써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가족의 중심이 부모님이시고 재반 결정사항의 주체가 부모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결정하도록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적인 효의 개념입니다. 지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의 효도 방식입니다. 70년, 100년 그렇게 지나도 사회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밭을 갈고 내가 밭을 갈고 내 자녀가 밭을 갈고 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효가 유효할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긴 세월 동안 쌓아올린 그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달무리가 지면 다음 날씨가 어떻고 또 이런 바람이 불면 그 다음에 어떻고를 아는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있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에서 옛날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월가의 매니저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아무런 이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문자적인 따름으로 이루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고 있는 마음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순종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기쁘고 즐거울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후손이 되는 것이 참된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효도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 사회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오늘날의 삶에 정확히 적용하는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의 중심은 부모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본문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잘 공경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의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다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서 말한 유교적인 효의 개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너는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문 1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주 안에서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참되고 바른 효도, 참되고 바른 양육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인자하고 잘 양육할 것 같으니까 제 부모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앞으로 대성할 것이 큰 것 같은데 너가 내 자녀가 되면 좋겠다. 우리 서로 계약을 맺고 앞으로 한 70년간 잘 살아보자 라고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또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살다 보니까 저 집의 자녀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 집의 부모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우리 한번 트레이드를 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정해주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소중한 관계가 바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녀만 지키는 것도 아니라 서로가 함께 지켜야 될 소중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부모를 줬으면 참 공경하고 잘 살았을 텐데 이 부모님 밑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공경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지나친 보호 본능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는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부모님하고 참 갈등이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되고 그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때로는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뭔가 미쳐서 이단 사상에 돌아 빠집니다. 그러니 가서 잡아오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자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내 부모요 자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나를 정말 진정으로 아껴주는 직속 상사가 있습니다. 그 상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윗선인 사장님의 명령과 상치되면 직속 상사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설사 사장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무슨 재벌 회사의 분식회계, 무슨 장부 발견되어서 그 담당자들이 감옥에 갑니다. 윗선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상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그것이 결국 법을 어긴 것이기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 참 고맙고 참 감사하지만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모님께 대한 반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되어서 부모님께 자녀가 복양하기 싫어서 매달 드리는 용돈, 또 도와드려야 되는 모든 물질을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소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고 각종 봉사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일에, 그분이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참 신앙이 좋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일부러 교회나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교회 구역예배 가야 됩니다, 교회 모임에 가야 됩니다, 교회 일 해야 됩니다 라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효자라는 명예는 쓰기 싫어서 믿음으로 바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 권위자로 부모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충심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만을 위해서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를 무시하면서 상대 나라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범죄를 행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하고 대사를 통해서 존중하고 예우해야 됩니다. 즉, 육신의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모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가 바로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따라서 5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첫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의 처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먼저, 아주 매우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소산, 첫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매우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수명을 다 누리며 잘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참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오로지 이 5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효도를 안 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부양하는 것과 부모 공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부모님을 잘 부양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좋은 음식과 옷이 있을 때 부모님께 잘 드리는 그런 부모 부양은 잘 합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이 없는 부양은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부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재물이 있음을 보고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물이 사라지면 부모의 자녀의 그 부양도 똑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를 부양한 것이지 공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부모의 주머니를 보고 부모님을 섬기지 사실상 부모님을 정신상으로 이미 학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형통하고 오래 산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부모님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지키며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보너스로 더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부모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성의 권위,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여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하여서 마침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바램, 자신의 그릇된 욕망으로 내 자녀를 마치 내 것처럼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마구마구 낙심케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는 자신의 생각과 가문의 전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예라는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으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가정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가정은 날마다 좋은 선생님 부르고 좋은 데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가르칠지 몰라도 그것은 상관없고, 오로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무리 멋진 직장에서 많은 돈 벌고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는 자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일도 믿음 가운데 서 있겠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책임이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고의 환경과 그런 왕정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유모로 가장하여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한 그 어머니 요게벳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왕궁에서 그 왕정 생활을 화려하게 얼마든지 이집트에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모세였지만 유모로 가장한 어머니 요게벳의 그 교육으로 인하여 자신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 고별 설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염려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최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사용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앞선 5장 22절에서 33절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절에서 9절까지는 상전과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상전과 종 관계,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호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는 남편과 아내가 절대로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마더스데이 그런 거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것 아니었습니다. 상전은 종을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고 마음대로 때릴 수 있었고 죽일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고 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고와 그런 인식이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히 혁명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오늘 주 안에서 모든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섬김받고 권위를 가지고 훈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잠시의 평화와 안정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선 곳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훈계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품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관계를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 훗날에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관계가 먼 훗날에는 참으로 이상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은 그 분명한 예가 될 것입니다. 피부색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가려서 사귄다는 것이 도저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만나지 말고 사귀지 말고 친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모, 야, 못 사는 사람 너 절대 친하지 마라, 친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 좋은 배경 가진 자 있냐? 야, 너 좀 친하게 지내고 잘 만나봐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말은 여러분 거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각인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대원칙 안에서 참된 관계를 맺을 때에는 결코 이러한 명령, 이러한 말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와 출신 성분이 다르다고, 나와 지역이 다르다고,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먼 훗날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기록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원칙 안에서 참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는 정말로 시기, 질투, 갈등이 사라집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랑 결혼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같은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세속적인 욕심과 질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자녀는 아무것도 못해주고 당신은 한 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아름다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참되고 바른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아름다운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